2016년 사순절에는 설교 시리즈를 기도하는 사순절,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순절, 3.1절을 맞이해서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순절, 또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하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우리의 죄값에 다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예수의 하려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신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모든 성경의 종합 요약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1절 6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1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진 그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라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입니다. 순수한 모습입니다. 때묻지 않은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순과 같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에서 나온 뿌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장 밑에서 자랐고
또 그 가정은 누구도 무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고운 모양 풍채도 없습니다. 건장한 모습도 아닙니다. 여리고 여린 모습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모습은 메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도 없어요. 부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노릇하면서, 더군다나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년 가장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빈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고 버림받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안달했습니다. 간고가 뭡니까? 가난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는 뭡니까?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간고와 질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는 동안 누구도 그를 귀하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징벌을 받아 매를 맞은 자가 됐다.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친히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맞았다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상하시고 그리고 죽으신다는 사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모습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든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까지 예수님은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모함할 때 그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가 없는데 남들이 우리를 정죄하면 난 죄가 없다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졌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불구하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좀 억울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위한 변호나 변명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욕 중에서 제일 큰 모욕이 뭐냐? 얼굴에다 침을 하고 뱉는 거예요. 이게 모욕이에요. 예수님은 그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지나간 자는 자기 몸을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참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롱도 당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이럽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도 구원하고 본인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어쩌다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옷 벗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빨개 벗은 모습으로 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아이들을 가장 상처를 주고 수치를 줄 수 있는 형벌은 빨개 벗겨놓고 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33살 청년이 그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빨가벗은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심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 가시가 하나 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여러분, 이 머리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면류관처럼 살며시 씌워주는 겁니까? 그 가시가 달린 그 관 갖다가 확 씌우는 거예요. 그럼 피가 솟구칩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남보다 좀 더 잘한다. 내 공로가 있다. 내 의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교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실 때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그 허물까지도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큰 모습,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지혜 뽑아 나누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렬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노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변명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롱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옷 벗김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고 그리고 보혈을 흘리고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우리가 알면은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지식 자랑, 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못 박히신 예수, 나를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이고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입니다. 자랑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꿈에도 잊을 수 없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은 그 사랑 어디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표현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 304장을 자주 부릅니다. 함께 304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어목제물 서무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순종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은 다 불순종했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보면은 선생님, 부모, 어른,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누구고 지도자가 누구고 선생님이 누구고 목사가 누구고 대통령이 누구고 이런 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됩니까? 방법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고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지금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저주의 십자가를 합니다. 참혹한 사형틀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수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나와 이웃과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가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한 분을 인도하는 일에 하늘에 썩는 빛 그리고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며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찬송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했사오니 이래서 다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